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인사하기 전에 한번 표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 볼까요? 네, 썩소 안 됩니다. 네, 미소 짓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살맛 나시나요? 네, 이 사람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 이것 때문에 아니시죠? 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맛이 나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모든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9년도에 하메도에 거주하던 몇 가문이 북간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용정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한인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밝을 명자, 동력 동자를 써서 동쪽을 밝히는 마을, 명동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이 지역의 이 땅 중에 가장 기름진 땅을 정해서 그 기름진 땅을 따로 떼어서 그 땅에 이름을 붙입니다. 배울학, 밭전자를 써서 그 땅을 학전이라고 붙입니다. 학전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그곳에 나오는 모든 이익을 다음 세대들을 공부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규암 김야견 선생님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명동학교입니다. 이 명동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항공사도 이곳에서 배출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영화 감독도 이곳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들 중에 또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아마 자녀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초등학생들한테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떡볶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기도 제목 뭐니 하면 이 아이들은 예수 피로 구원 안 받거든요. 중학생들은 보통 닭 피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바로 치킨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거, 취업한 사람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리고 결혼 뒤에는 아이를 낳는 순간은 그냥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는 꽂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녀가 기도 제목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부모가 되라는 소명과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언양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열정적이라고 정말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곳에 서기 전에 목사님 잠시 뵀는데, 목사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칭찬을 또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개척교회 입장에서 약간 주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부심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맡겼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을 키워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이 교회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눈에 더 아름답게 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확고하게 여기고 우리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학교 교사는 영적 부모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강사로 섬겼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그 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광고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제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이를 가지기가 힘든 몸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즘 난임 부부가 약 4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난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난임이 아니라 병원에서 불임이라고 판정을 내릴 정도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런데 나는 아이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그런데 아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너희들 보니까 난 충분해. 너희들 보니까 너무 소중해. 너희들이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런 마음이 필요하지. 그런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기뻐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아들 3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레위인과 레인이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데 성경은 뭔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부모 눈에 잘생기게 보였을까요? 도치맘일까요? 고슴도치도 이쁘게 보는 그런 엄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일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저에게 3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2 아들은 조금 컸다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 할 거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인사하네 이러면 고개 한번 돌리고 한번 딱 까딱거립니다. 제가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2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셋째 딸은 너무 이쁩니다. 달려와서 아빠한테 안기고 뽀뽀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안경을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예. 너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눈이 작은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게 참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크고 코도 큰데 눈만 작은 거예요. 코는 누가 물을 주는지 계속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저에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눈에 스티커도 붙여보고 막 쌍꺼풀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눈덩이가 너무 두꺼워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다는 이야기 듣고 아내는 이제 눈이 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내의 배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눈 준 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 눈 한번 바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10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3 가지입니다. Yes, No, Wait입니다. Yes는 뭘까요? 그래 종아야 너에게 그 눈 주고 정말 미안했다. 네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이거 Yes입니다. No는 뭐냐면 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 그 작은 눈으로 하늘 다 보잖아. 저 넓은 하늘을. 그러니까 네 아들도 네 눈
이게 노입니다. 웨이트는 뭐냐면 종아야 일찍 기도하지.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웨이트입니다. 여러분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웨이트일까요? 자,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눈입니다. 지금 눈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을 이 눈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떤 교회 가니까 방송실에서 이 사진 제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보고 방송 자체 검열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조 목사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넘기더라고요. 자, 제 아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아니 지금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지금 남의 아들 눈 보고 너무 지금 실제로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진짜 큰 소리로 의아노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귀여워지죠. 아니 이 교회는 방청객들인가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7살 때 제일 귀여웠는데 한번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예, 요 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고 버릴까 이랬을까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평생에 그날 얘가 너무 잘생겨 보였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엄마 눈에 잘생겼구나.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독립적 개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확장된 자아죠. 자녀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가 슬프면 부모도 슬픕니다. 아이가 기뻐하면 부모도 기쁩니다. 6개월 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한 번 뒤집었습니다. 공중에 떠서 2바퀴 돌고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얘가 3걸음 걷고 자빠졌습니다. 3걸음 걷고 자빠졌을 때 제 마음에 야 너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100m 20초 안에도 못 들어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거보다 제 아이가 3걸음 걷고 자빠진 게 더 귀해 보였습니다. 물 위는 배 타고 다니면 되지 왜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게 확장된 자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자,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귀신에 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이 아주머니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이 지금 문제고 딸이 위기이지만 이 어미에게는 이 딸의 문제가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죠. 이것이 바로 확장된 자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는 누구일까요? 사명자는 확장된 자아를 가진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아픔과 아이들의 슬픔과 아이들의 기쁨이 내 슬픔과 내 기쁨인 것처럼 여기고 아이들이 나의 확장된 자아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은 확장된 자아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곳이 노키즈 존으로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주변을 노키즈 존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아이 주제에 랍비에게 가까이 와서 수염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베드로 대가리 박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던 완벽한
키즈존으로 자기의 가슴을 내어드렸습니다. 교회는 키즈존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확장된 자로 여기는 어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9년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진짜 힘든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3명 낳으니까 다 줄줄이 3명씩 낳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0세에서 9세까지 아이들이 30명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어른들 40명, 40명, 그리고 청년들 30명, 그리고 아이들 30명에서 약 1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심심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순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처럼 70만 명 모일 줄 알았습니다. 70만 명은 무슨 7명 모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사실은 개척하고 어려웠을 때 원망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저를 개척시켰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는 다른 사람 밑에 가지 마. 너는 말도 안 듣고 그립감도 좋지 않고 너는 진짜 네만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고 너 개척해. 아직 목사 안수도 못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개척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야, 이찬수 봐봐. 옥하님이 개척하니까 저렇게 잘 되잖아. 저는 이찬수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목사님이 개척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서 나가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장인어른이 개척하시고 문을 닫으신 분이십니다.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허락받으면 개척하자.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거 좋네. 아버님은 개척하다 실패했는데 허락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뜻이겠다. 너무 힘든 순간도 보냈는데 자기 딸이 더 힘들기를 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개척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 그거 쉽지 않지. 내가 해봤잖아. 그거 어려워. 그런데 의미가 있더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이지 않냐. 너는 어차피 너는 청소년들 사랑하고 청년들 사랑하니까 PC방 들어설 만한 곳에 넌 개척해. 그러면 PC방에서 죽이는 연습하는 아이들을 살리는 설교로 그 아이들을 회복시킬 거 아니냐.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정신을 쏙 빼놓고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 길 가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PC방이 있었던 공간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리고 저희 아내 마음에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저는 15년 동안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소년원 아이들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별명은 청송의 꿈나무들입니다. 청송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극악범들이 가는 청송교도소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소년원은 재판 내에서 10호를 받으면 가는 아이들입니다. 10호 아이들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 학교 에피소드 들어보면 진짜 살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선생님, 젊은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강간으로 전과가 사범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쌤, 정전이네요. 알죠? CCTV 정지되는 거. 순간 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숨이 탁 막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했냐면 저건 보조 전력으로 돌아가. 저 다 지킬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깝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가정에 거의 다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재범률이 90%가 넘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아이들은 나중에 청송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 별명이 청송의 꿈나무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뜁니다.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은 오후 2시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2시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저희 교회는 소년원에 들어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확장된 자 하나를 든다면 소년원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확장된 자와 사명,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장애인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노숙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선교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자녀처럼 이 아이들이 진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알면 좋겠다, 복음을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꿈꾸면서 살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장된 자아에 대한 마음, 교회학교 교사,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교사는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이 이집트 파라오 왕은 그때부터 영아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딸로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하필이면 영아 학살의 시기에 이 레이인 엄마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시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 아들을 학살하는 그 시대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어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숨겼습니다. 그 숨기는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망설여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왜 이런 시대에 아이가 태어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시대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른들을 먼저 어른 때부터 다루는 인물이 있고요, 성경을 보면 태에 있는 아이 때부터 다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에 있는 아이, 출생 때부터 다룰 때마다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마다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영아 학살이 있었고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사무엘도 출생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가 딱 열릴 때 출생의 장면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을 다룹니다.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어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한 명의 아기를 다루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냐면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주목하고 이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기도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밥이
찬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는 동성애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진짜 탁월한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보내셔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만 난세에도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난세에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태어나기 때문이죠. 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시대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시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안타깝다가 아니라 끝까지 기대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끝까지 너를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사실은 사랑받을 일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는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싸웠습니다. 입에는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거 항상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거룩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 갔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짝사랑했던 자매가 교회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예배 때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체육대회 때 친구들하고 분노 때문에 농구하다가 싸우다가도 전사님이 이렇게 야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여러분 제가 전사님 몰래 제가 담배 피다가 걸렸는데도 전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우리 종아 담배 피네.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담배 펴도 천국 가. 그런데 일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하셨어요. 교회 가니까 제가 소중하다는 거 저를 항상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3일 금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서. 놀라운 것은 저희 부모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는 2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권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그 기대해 주는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입니다. 그것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 떠들어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면 야 니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보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구나 막 축복해 줍니다. 교회를 막 돌아다닙니다.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다친다 사고 나면 어떡해 너희들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축복합니다. 네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온 열방을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교회는 어쨌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강점입니다. 언양교회가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끝까지 기대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화이팅 넌 잘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3절에 보니까 갈대와 역청을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가 동화로 읽게 되면 그 갈대 상자 아이 잘 타고 바로 공주까지 잘 전달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자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3개월 된 아기 그냥 바닥에 놔둬놔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떠나보낸다면 언제 찢어질지 어떻게 물이 셀지 모릅니다.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엄마도 못했고 아빠도 못했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서 곧 말할 거라고 했지만 계속 말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 종아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제가 고기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으셨대요.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대요. 다른 애들은 우리 애가 엄마 했어요, 아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고기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더듬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더듬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계속 집회를 가다 보니까 자꾸 부산 사투리 쓰니까 설교 중간에 너무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 드라마를 보면서 공유 말투를 계속 따라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못해서. 그 드라마 10번 넘게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아메리카노를 이제 시원하게 마시려고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아메리카노 차분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에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모교에서 3년 만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역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중학교 앞에 찾아가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불러서 그냥 살짝 만져주고 전도해와 이러면 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중고등부 1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사역하고 1년 만에 금방 80명까지 늘렸습니다. 여러분 주먹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껍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글자 보면 막 숨 막히고 눈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순종해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막 했습니다. 원고 치고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 보고 또 연습했습니다. 연습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울어야지 하면서 우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됐고 제가 7시 40분부터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고 나중에 울고 이러면서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시계 보니까 7시 44분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마쳤습니까? 4분 만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는 짧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 지나가시면서 전부 다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나가면서 다음에 3분 컷 이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화나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야, 넌 설교하라 했더니 준비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제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대가리 박으면 난리야.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혼나고 그때부터 설교에 대해서 진짜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듣고 또 삶의 변화와 또 눈물도 흘리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했던 설교 들어보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걸 누가 듣겠나 싶습니다. 들었을 때 문장도 문법에 안 맞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런 제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고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성과가 있겠나 싶겠지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갈대 상자를 붙들고 계셔서 이 아이가 안전하게 바로 왕의 공주에게 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교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교육, 이 보잘것없는 것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1975년에서 79년까지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지배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별명이 킬링필드, 죽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포트 때문이죠. 이 폴포트는 인구의 4분의 1,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 중에 아이들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안경 끼고 있으면 이 아이가 공부 좀 잘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크면 공부한 것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까 봐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이 피아노 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여서 혁명을 일으킬까 봐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킬링필드 땅에 가보면 아이들과 어른들의 뼈를 모아놓은 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기들 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폴포트의 모습이 여전히 이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 다음 세대 아이들 행복지수 꼴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엔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부족하지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는 믿음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한 해도 화이팅 합시다. 연말 되면 내년에 또 그만둬야지라는 생각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근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 아이들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세움교회가 하겠습니다. 언양에서는 언양교회가 다음 세대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